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 48번째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법한 절차,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쓴다거나 아니면 불의의 방법을 동원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를 얻은 경험이 아마 없으시겠지요. 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제 제 아이가 이제 7살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개인의 성향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그 유치원 선생님께 가끔 아이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제가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원칙을 지키는 것에 아이가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었는데요. 유치원에서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아이들이 그냥 그 장난감을 두고 자리를 뜨면 이거 빨리 치워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강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 급식실에서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어떤 아이가 새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뭐 다른 아이들은 뭐 새치기를 했든 뭐 그냥 별 관심이 없는데 유독 성준이만 선생님한테 가서 왜 저 아이는 줄을 지키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놀란 것이 집에서는 그런 모습을 뭐 볼 수 없었거든요. 제 아이의 사회생활 뭐 이런 제목을 붙여서 생각을 해야 하나.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마 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법률학을 보면 절차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차주의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형식적으로 어떤 일이든 절차를 잘 밟아야 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법의 적용 면에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차의 과정을 바르게 밟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큰 오류를 남기게 된다는 거죠. 요즘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정치계 이슈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참 많은 여러 사건들이 나라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절차주의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과정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3일에 선포된 계엄령을 판단해 볼 때 밟아야 하는 몇 가지 절차를 생략한 채 선포를 했었지요. 국무회의의 정당한 진행이나 아니면 계엄령 선포 이후에 국회에 바로 통고해야 하는 이와 같은 절차들이 생략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어서 그 이후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사람들이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 수립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구속당한 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갈리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사권이 없다는 의견이 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하여 결국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에 이르지만 그 과정은 엄밀히 말해서 절차주의를 위반한 행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은 최근에 구속 기각이 되고 석방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예들을 보게 될 때 무슨 일이든 절차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당하고도 적법한 절차가 없이 진행하는 일은 불의에 해당하는 일이고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될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은
굳이 배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역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절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속한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겟세마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그 간교한 가룟 유다의 신호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체포하지요. 그때 제자들은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기적이든 일으키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놀라운 능력을 이제껏 보여주셨듯이 일으키셔서 그 순간을 빠져나가시고 오히려 잡으려는 무리들을 응징하실 줄 알았는데 마치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을 가지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5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이 대제사장의 집에는 이 일을 뒤에서 사주한 그 권력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우리 5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권한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최고회의,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원이고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입법부가 합쳐져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공회, 즉 산헤드린 공회였는데요. 그리고 그 공회 회원의 수는 71명,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55절에 온 공회가 모였다는 것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의원들이 거의 빠짐없이 모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법적으로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 공의회를 개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의 소집과 이 밤중에 진행된 재판은 절차의 면에서 완전히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공의회에서 내린 결정이라도 사형 판결에 대한 그 재판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이 사형에 대한 재판을 끝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재판은 두 번째인데요. 명절 기간에 열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지금 어떤 명절의 기간입니까? 6월절이죠. 이 6월절 명절 기간에 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산헤드린의 공회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개인의 집에서 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의원들은 지금 적법한 절차를 전혀 밟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소위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이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가운데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거짓 증인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재판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 55절 5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산헤드린의 공회 법률을 볼 때요, 사형 판결을 위해서는 한 명의 증인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고, 그리고 그 2명 이상의 증인이 진술하는 그 세부의 내용까지 완벽히 일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재판의 과정은 법적으로 잘 완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형을 당하는 일, 목숨을 잃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불법한 과정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조작하지 못하게끔 그 룰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2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증인이 증언하는 세부의 내용까지 다 일치해야만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중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예수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가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를 죽일 목적을 다 정해놓고 이와 같은 불법의 과정들을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의원들이 예수를 죽일, 사형을 시킬 그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죄의 명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성모독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곧바로 사형을 행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죄의 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에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까지는 하지 못한 거지요. 자신들이 거짓 증인들을 준비해 놓았는데도 그 증인들에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증언해 하고 아주 치밀하게 거기까지는 준비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이 서로 하는 증언이 엇갈려서 이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자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지요.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고 저 예수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저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아시죠? 어느 복음서에 나옵니까? 4가지 복음서 중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맞네요. 네,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21절은 잘못. 아닙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거짓 증언자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들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시면 어떻게 변질을 시켜서 증언하고 있지요? 어떻게 변질을 시켰습니까? 자, 색깔로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아주 치명적인 덫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손으로 지은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무엇으로 만들죠? 손으로 만들죠. 그래서 손으로 만든, 손으로 지은이라는 표현은 바로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하는 이 말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죄로 엮으면 어떤 죄로 엮을 수가 있을까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쓰시지도 않는 표현,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고 저 예수가 말했다 하고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몰아서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증언마저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두운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께서 불법으로 체포되셔서 홀로 외로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주위를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내들인 의원들, 즉 모든 권력자들과 거짓 증언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이 자를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온갖 거짓을 꾸며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들이 모두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계속 꾸며내고 거짓 증언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 불의하고 불법한 현장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시죠?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시면서 홀로 외로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의 능명을 씌우고 죽이려는 시도들이 다 잘 들어맞고 잘 진행이 되지 않자 이제는 대제사장이 직접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60절, 6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까지 잠잠히 지켜보던 대제사장이 볼 때 이거 뭐 재판이 진행되지가 않는 겁니다. 빨리 죄를 뒤집어 씌우고 속전속결로 사형을 시켜야 하는데 이 멍청한 거짓 증인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등판을 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서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제는 그냥 한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은 이 대제사장이 정말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지요. 그런 질문이 아니지요. 만약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하고 시인하시면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어떤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를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지요?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떠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그 군사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로마를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역할을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꿈이었어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권력자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콩고물을 받아먹는 타락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에게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예수를, 우리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너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바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이 예수를 누구에게 넘기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길까요? 로마 제국에 넘길까요? 로마 제국에 넘기는 거죠. 무슨 명목으로요? 이 자가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려 하는 자입니다. 이 자가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라고 진행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걸려라 하고 던진 거예요.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그때까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이 질문에도 침묵으로 대답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6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렇기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가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의 입술로 그 모든 불의한 권력자들 앞에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요? 아시지만 다니엘 7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하늘 구름을 타고 올 수 있는 존재는 인자 같은 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를, 그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제사장에게 그대로 있는 사실을, 진실을,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걸렸구나, 드디어. 너가 너 입으로 실토를 했구나. 속으로는 아주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가증스럽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요? 자신의 옷을 잡아서 찢는 행위를 합니다. 옷을 잡아 찢는 행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신성모독, 아주 가증한 일을 보았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하면서 참담하다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자신의 옷을 잡아 찢고 있지만 지금 이 대제사장의 마음속에서는 걸렸다는 거죠.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이 예수를 정말 사용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모독의 죄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울 겁니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는 로마 당국에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당국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그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심판을 내렸습니까?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 방법, 율법에
율법의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된 유대인들에게도 그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사형 방법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라 죽게 만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저 놈을 봐라. 로마 제국에 너희가 저항을 하면 이 비참한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이 자처럼 너희가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면 이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본보기를 삼았었는데 이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그 유죄를 판결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로 이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을 아주 완벽한 명분을 가지게 된 거지요. 64절, 6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어떻게든 이 예수를 사형시킬 명분을 찾고자 눈에 불을 켜고 집중을 했던 이 불의한 권력자들이 모두 내적인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는 뜻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판결을 내리고 로마의 지도자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처형시키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밟게 됩니다. 이제는 일사천리로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리고 65절에 보면은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온갖 조롱을 가하기 시작하고요. 당시 별 볼 일이 없던 노예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제 곧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놈인데 뒤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은 모욕을 받아도 싸다는 거죠. 어차피 죽을 놈인데 해서 그와 같은 조롱과 핍박을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장면을 상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불법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면서 홀로 외롭게 서 계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협박하여 죽이려는 불의하고 거짓된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재현되고 있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 한 사람 두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정죄하고 나를 어떻게든 올감해서 죽이려 하는 겁니다. 죽인다는 것은 실제로 죽인다는 게 아니라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그와 같이 정죄하고 비방하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오늘 본문이랑 비슷해요. 둘러 앉아 있었고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한 비난과 정죄를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모멸감, 수치, 분노, 당황스러움, 당혹스러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람들이
저를 향해 그렇게 행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고 그 장면을 다시 돌이켜보면 정말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말해준다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경험이 저는 그런 일을 이제 실제로 그때 겪었을 때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큰 걸음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요, 어떤 점을 제가 얻을 수 있었냐면 이 세상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뭐랄까요, 시선을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영역에서는 더욱더 그러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은 불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의의 세력에 저항하여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여기에나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눈이 뜨여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영역에서는 더욱더 그러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세상의 정치의 영역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재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이렇다면 세상에서는 더욱 이러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 이후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영역에. 그렇구나. 정치로 말하면 이 세상의 영역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분열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우파와 좌파로 분열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타락한 권력층과 깨어있는 시민 간의 대립이에요. 타락한 권력층과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대립으로 볼 수 있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비공개로 수요일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타락한 권력층과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그와 같은 대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의 근본은 거짓과 불의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의 근본은 거짓과 불의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신이 손해를 받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의로운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불의하고 아주 타락한 권력층들이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불법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진리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지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에 동조하여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무슨 대우를 받게 될까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참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를 지키려 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려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들의 그 불의에, 그들의 위협에 우리도 똑같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맞서서 싸워야 할까요? 결국에 이 세상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여서 더 큰 불의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저 눈에 보이는 악을 꺾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으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반응을 하셨지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어요. 자신을 보호하고자 여러 말들을 하지 않으셨고, 이 악하고 불의한 무리들의 세력을 꺾고자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시고 침묵하시다가 입에서 뗀 그 말은 무엇이었죠? 진리였어요.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지 않아도 될 핍박을 받게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해 미치겠어서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 입장을 다 일일이 변호해야 할까요? 그와 같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일 겁니다.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침묵을 지키다가 결정적인 때에 진리를 말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게 될 때 다만 진리와 사실을 드러내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있으면 했다고 말하면 되죠.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행한 일이 있으면 했다고 말하면 돼요. 내가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이 곧 진리임을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그것에 더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기에 동성애도 이 시대에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대가 변하여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면 되는 거죠. 싸울 필요도 없고 그에 덧붙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주위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아서 받지 않아도 될 손해를 감수하는 바보들처럼 보일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속을 차려서 불의와 타협하고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들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에 오히려 그 부끄러운 마음을 적개심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반응은,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마치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받는 거 아시죠?
세상에서도 사실을 말하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어도 내가 사실을 말하고자 하면 그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서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없을 수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 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한 영역 가운데 그 모든 의를 행하려고 한다면 박해가 없을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십니다. 바울도 그러했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와 같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숙명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불법으로 진행한 과정에 의해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십니다. 이처럼 의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임을 그 삶의 열매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요,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서시고 진리를 끝까지 말하고 수호하는 성도로서 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핍박을 받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편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정직한 의로운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십시오. 그에 대해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때 너무나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타협을 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에 다 나누었지요. 내가 너희보다 미리 갈릴리로 가 있어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타협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는 망하고 심지어 죽게 될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때가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어요. 그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내 억울한 입장을 변호하겠다고 일일이 다 변호할 필요도 없고요. 침묵을 지키면서 다만 진리를 증거하면 됩니다. 진리를 증거할 때 오게 되는 그 핍박, 그 결과가 두려워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 지고 타협하지 않으며 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